강단순례. 강단순례 오늘 이 시간은 대구시 수성구 드람로에 위치한 두산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김신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란 제목으로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찬송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우리 찬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저 일상생활로만 지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행진한다는 뜻의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행진하는 좋은 군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55년 여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매년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경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며 세계적 선교 국가로 계속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 불쌍히 보시고 특별하신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 포로된 자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들의 입술을 지키며 기도를 멈추지 않아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는 손길 기쁨과 감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본주의 사회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경제 논리에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돈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도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너무 좋은 일인데, 너무 선한 일인데 돈이 안 된다.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1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땅을 산다면 어디에 땅을 사겠습니까? 별로 가치 없는 아무데나 그렇게 돈을 투자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같은 돈이라 해도 어디가 입지가 좋은지, 또 어디가 더 값이 더 오를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경제 논리예요. 경제 논리. 돈이 중요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돈으로 평가되고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경제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가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공통된 사건을 기록한다 해도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인이라, 한 여자다라고 했지만 요한은 이 여자 이름을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태와 마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하고 요한은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특히 사복음서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기록된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화해서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느냐?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어디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발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조화를 읽으면 가장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있었던 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이 사복음서는 주로 시간의 순서에서 기록된 면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면도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요, 이 사건을 두 사건 사이에 집어넣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의하는 그 모습과 그 장면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끼워서 놓고 있어요.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죠. 두 사건 사이에 기록을 함으로써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단이는 감람산에서 가까운 곳인데 주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하죠. 아마 이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은 아닌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일반인을, 그것도 많은 무리를 가정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격리되어서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이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은 한때 나병 환자였다가 지금은 고침받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와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한때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 이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누가 향유를 붓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 아니겠는가, 그 집이 아니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유, 히말리아 산맥의 고원 초지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나드의 기름을 짜낸 그것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아마 아주 값이 비싼 향유였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1년치 연봉, 그러니까 뭐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의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이 돈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을 위해서 모아놓은,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비해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향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이 여자가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온전히 깨어서 드린 마리아,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향유를, 귀한 향유를 그렇게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반응이 아닐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마태에 의하면 제자들, 특별히 요한에 의하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도리어 화를 냈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을 허비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허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쏟아부은 이 사랑을 허비라고 말하다니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들은 허비라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온통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돈 생각뿐이에요. 돈 생각. 물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공금에서 이런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들어온 물질들에서 일부를 자기가 사적으로 챙기는, 횡령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주머니에 슬쩍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유가 주님께 부어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만약에 구제 헌금으로 했었다고 한다면은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얼마나 더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는 같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생각도 사랑이 아니라 경제 논리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싼 향유를 이 주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은 너무 아깝다.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누어서 수십 명, 수백 명에게 구제헌금으로 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많은 사람을 돕지 않느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 틀렸습니까? 꼭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도 사랑해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님 한 분에게 모든 이 향유의 가치를 쏟아붓는 것보다는 수십 명, 수백 명에게 혜택을 주게 한다면은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경제 논리로 생각하면 그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더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가 충돌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순서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잖아요. 일례로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모이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울릉도에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가 많은 공격과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항의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아야죠.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것이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도 남고 우리에게도 남고, 그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그는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일을 낭비로 보았지만 결코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결국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도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기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제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리느냐가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주님께 향품을 부으려고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일찍이 달려갔지만 이미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이었어요. 이름은 똑같이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의 여동생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 이름은 다 같지만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오직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이 될 때 남들이 하는 것 보고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남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기 전에 미리 먼저 헌신하면 그 헌신은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것을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면 신문에도 나고 박수도 받고 존경도 받았겠죠. 근데 그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다 쏟아붓는 그런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들이 다 낭비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 헌신을 주님께 쏟아부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너무 사랑하면, 끔찍이 사랑하면,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사랑하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다 하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도, 그 어떤 헌신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한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헌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아까워할까요? 여러분,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헌신도 희생도 전혀 크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죠. 가만두라. 방해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을, 이 귀한 헌신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못하는 것, 남이 하는 것을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입을 대는 것입니다.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거룩한 낭비를 비난하거나 여러분 방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겠느냐.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어느 선교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빠, 엄마, 나 아프리카에 선교 갈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직장 그만두고 선교 가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야, 너 하나님을 꼭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이성을 되찾고 가만히 생각해봐. 요즘 직장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냉정을 되찾고 이성을 되찾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쉽게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신앙생활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두라. 여러분, 자녀가 선교지에 가고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고 그건 귀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고 축복할 일 아닌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라고 우리는 말해야 마땅한 반응과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요. 아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나는 헌금하고 싶은데 빚 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렇게 했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가만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생활비를 몽땅 주님께 드리는, 천열매로 드리는 그런 분도 계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잠 안 자고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철야기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것을 보고서, 그런 헌신을 보고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꼭 기도를 밤에 해야 되느냐, 낮에 기도하면 되지. 밤에 잠자고 낮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반응들은 그래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성을 되찾고 생각을 해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가만두라, 가만두라.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했던 마리아의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그 어떤 희생도, 그 어떤 헌신도 우리는 아깝지 않고 결코 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을 만큼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음 전파와 함께 남듯이, 전파되듯이, 영원히 기억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사랑과 헌신도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은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님께 귀한 헌신과 사랑을 드릴 때 주님은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룩한 낭비의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거룩한 낭비하는 것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지나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입대지 마세요. 그분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이것 맡고 저것 맡고 여러 가지 맡아서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입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야단 맞아요.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주님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낭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과 헌신이 주님 나라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거룩한 낭비와 같은 사랑을 드려서 우리 주님께 마리아처럼 칭찬받고 축복받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한 주간의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강단순례 지금까지 대구시 수성구 드란로에 위치한 두산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은 김신일 담임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란 제목으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두산중앙교회 지역번호 053-764-7571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순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